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을 끝으로 사단과 악한 무리가 유황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날의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인류들이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그 책들은 12절의 기록대로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자들이 육신으로 살면서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된 그들의 인생실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을 역시나 12절에서 생명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과 생명책, 너무나 대조되는 이 책들의 기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어느 책에 기록되어야 할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죽은 자들, 과연 그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불신자에 대한 상징적이고 제한적인 표현에서 그칠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본문의 죽은 자들은요, 산자나 불신자 모두를 아우르는 대명사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심판을 다 받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을 좇으면서 두부 한 목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머리를 믿거나 자신의 주먹을 믿으며 살았는지는 몰라도 결국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천국이냐 영벌지옥이냐 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과정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모태신앙인들도 또 안모태신앙인들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뻐도 피할 수 없고 못생겨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 법정이 많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법이 있고 법대로 잘 준행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법정은요, 공의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고 또 권력을 따라서 심판의 승패가 좌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피고인은 검사도 변호사도 속일 수 있고 판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증거들과 증인들을 조작해서 만드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이 가득한 사람의 속을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시편 139편의 말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경거망동한 짓을 하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더 듣지 않으시고 시편 139편만 정확히 내가 인지하면서 살아가도요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다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 139편만 내가 잘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함부로 경거망동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나에게 있기 때문에 회복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5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은혜의 때는요 심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서 마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존귀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것,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 항상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예배자로서 갖는 거룩한 일상들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존귀한 자라 이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순결성과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재판장으로 묘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본문에 재판장으로 묘사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재판장이라고 묘사가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따라서 오늘 보면 11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 재판장이 되신 것은 본서가 요한계시록이 유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홀로 거룩하시며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죠. 오늘 이 20장 본장도 이런 유대적 사상의 분위기를 쫓아서 하나님을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냐, 그리스도 예수시냐, 이게 아니에요. 정확무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상급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피고인으로 서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왜 우리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너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님이 이렇게 중보해 주셔야지만 통과가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들의 경전에도 보면은요,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사후에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하고 타 우상 종교 간의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행위에 대한 보응을 단순히 조건적 선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면 구원받는다. 쉽게 그거죠. 사람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신의 형상을 섬길 것인가? 전자는 영생이고 후자는 영벌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 노부부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자기들이 여러 군부대에 절 몇 개를 지어줬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그 부부가 자신들의 선행을 이야기한 대상자는 바로 어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상자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노부부가 바로 장로와 권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커요. 첫째, 기독교계의 그릇된 신학 사상이 단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악영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오늘날 신앙 수준의 척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 종교다원주의의 삐뚤어진 악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은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조직신학에 관한 바른 이해와 신학교의 교육 내용, 그리고 교수들의 신앙 수준과 신앙 척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죠. 열매가 좋지 않은 나무는 결국은 씨가 좋지 않은 겁니다.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고 간신히 나무로 성장한다고 해도 처음 씨라고 하는 근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등급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씨는 신학생입니다. 땅은 신학교입니다. 뿌리는 조직신학이고요. 나무는 과정이고 열매는 실천신학이에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삐걱거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의 바른 교리가 삶에서 실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복음은 생명이 아닌 하나의 신학 사상에 머무르게 된다가 결론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러한 사상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다원주의에 속한 종교 나부랭이 중에 하나로만 여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지어준 장로, 권사 부부 같은 무림한 교인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인간적인 선행이나 악행의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본질적인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선행을 쌓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선행은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여러 사건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놓고 한번 주목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실 거라 여겼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겉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선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겠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본성과 양심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더더군다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한 성도라면 인간의 본성이 기독교의 본질에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신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양선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본성과 신앙적인 양심을 거스른다면 그 죄는 더욱 무겁고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의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고, 둘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했었고, 셋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전능하심을 알고도 있었지만, 넷째, 마치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대마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다시금 세상 시류에 휩쓸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짓을 진리로 착각해서 그릇된 종교 사상에 빠져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교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소리친 어리석은 군중들과 같은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행해지는 근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각자 살아온 날들에 대한 행위입니다. 먼저 행위를 적은 책들이 펼쳐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또 이 땅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 그들의 언행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입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듣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CCTV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현명인 목사가 말씀을 복음의 본질에 입각해서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열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려낸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것이다.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무슨 말을 했고, 왕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었고, 그 왕의 성품은 어떠했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고, 누가 무엇을 발명했고, 누구의 의술이 뛰어났고 등등등, 이러한 당시에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려내는 고전 드라마와 영화들은요, 오늘날 각색되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 외국인들까지도 번역된 자막을 통해서 또는 음성 더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과거 역사 또한 전 세계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록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아니라고 감히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왜 반복이 됩니까?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당시의 신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를 왔다 간다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지금의 이 때를 두려워함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신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중 국적자예요. 하나는 육신의 국적이 있고 이 땅에 속해 있죠. 한시적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국적은 영의 국적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속해 있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적인 국적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모든 악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지배당하는 영원 불못이 그들의 국적이 되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는 천국의 세상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채 형벌 받는 지옥 세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의 모든 행위는 믿음 안에서 절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거짓말하지도 않고 쉽게 분노하거나 폭력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아요. 또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를 온유한 마음으로 감내합니다. 그 온유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언행은 세바포를 입을 만한 옳은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책은 계시록 13장 8절의 기록과 같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찔리심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주님께서 상하심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 그 절대적인 권력, 최고의 능력,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버리시고 저 위치에서 이 밑바닥의 위치로 바꾸신 거예요. 아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댐에 물이 고여 있는데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출하게 되면 위에선 낮은 곳으로 물이 엄청난 수력으로 쏟아지게 되죠. 위치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자이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위치에서 시체로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신데 생명이 없는 시체로까지 가신 거예요. 위치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그냥 살해당하신 건데 왜 살해당하셨는가? 힘이 없어서 아니죠. 12력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두를 다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분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악인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시는 바대로 악인들은 사단과 함께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직신학을 쓴 개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악인은 그들의 최후의 장소인 불못에 거하게 된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 중에는요, 영원한 형벌의 개념을 배제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만약 영원 형벌이 배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벌에 관한 개념은 다시 정립되어져야 되고 다시 기록되어져야 해요. 선과 악의 기준도 다시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즉,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도
마지막 심판 이후에 전개될 악인들의 최후의 상태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중 부자의 이야기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이 정도의 말씀만으로도 영원한 형벌에 처한 악인들의 상황은 정리가 되고도 남습니다. 둘째,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을 구성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악인의 최후 상태는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 둘째, 악인에게는 죄의 완전한 지배로 이루어진 혼란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셋, 악인에게는 영혼 육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애곡 등의 상태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영원 형벌을 구성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크게 셋째, 그들의 형벌 기간에 관한 것인데요. 성경은 그 기간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지옥불을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했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는 이 불못을 둘째 사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을 리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의 날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거기에 잡아 가두시려고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긴 사탄이 가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온갖 방법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 사단의 편이 되는 거죠. 그럼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야죠. 사단이 거기 던져지면 사단에 속한 자들은 그곳에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단이 가야 할 곳에 미혹된 자들이 질질질 끌려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에 이르거나 영원한 지옥 형벌인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가 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록 성도들이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항상 선하거나 항상 거룩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에 관해서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미 구원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성도는 그날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